계속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오늘은 6번째인 수양 혹은 양자 삼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묵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논증하면서 이 교리의 뼈대들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청교도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전신 혹은 선조격이라 할 청교도 개혁파와 그리고 로마 캐톨릭을 여전히 추종하는 이들, 그리고 영국 헨리 8세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 세 개의 분파가 아예 내전을 치렀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있는 그 격동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바르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루터와 칼빈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최종 완성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독교 모든 형제 분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게 자부심으로 가져도 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수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당연한 귀결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셔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적어도, 바울이 적어도, 야고보가 적어도, 베드로가 적어도 서로 의견 충돌이나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성경은 거짓이요 우리의 믿음도 허상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 약 5, 60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어떤 저자들에게서 또 성경은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와 진정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암송조차 하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 사도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 서신에는 너무나 도처에 그와 같은 표현이 널려 있어서 그걸 이 시간 안에 다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좀 이따 로마서 8장 정도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3일 밤 에베소서를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이미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경 한두 곳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죄 사함만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죽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끔 하는 데까지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이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 인간은 이로써 내가 죽게 되었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의 존재,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비록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흡사한 혹은 유사한, 더 나아가서 동일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타락 이전의 인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인간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실 줄 아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질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허점이 있고 우리의 사랑은 변하기 일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여전히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과 조금 흡사하고 유사한 혹은 유형면에서 동일한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이셨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만 나신 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 또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법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은 아닌 여자에게서만 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되었으므로 온 인류의 저촉이 되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고 신으로서 그냥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거룩하고 위대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죄가 지은 인간이 그 일을 한다면 어느 인간이든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 그는 남을 대신하여 죽겠다 하는 결심을 할 리도 없겠으나 혹여 다른 일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남의 죄를 씻기는커녕 자기의 죄조차도 씻지 못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여자에게서만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조금도 죄가 없으신 흠이 없고 고결하신 존재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죄에 대한 미혹까지는 받으셨지만 일체의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은 마치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고대에 소와 양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처럼 죄 한 건에 대해서 혹은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드려야 되는 그런 반복된 효력밖에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닌, 효과적으로는 영원히, 횟수적으로는 단 한 번,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줄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릴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합당한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은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인간이 되심.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다른 얘기를 더 하죠. 우리로 뭘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는 성육신 하셨어요. 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뭐가 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논리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한 은혜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3장 26절, 27절 몇 절 앞으로 올라가면 되죠? 자, 2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따라오고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내가 여왕과 왕으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잘 듣기 바라요. 자, 함께 읽어야 됩니다. 어른들하고 함께 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것은 2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찾으셨나요? 그럼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논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인간임에는 분명히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영역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27절에 그리스도와 뭐하여?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과 같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걸 문자적 혹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덩치가 커버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유대인의 랍비인데 이 말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멍청한 대꾸를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27절의 이 표현은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27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합쳐지지?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주님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보배로운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합쳐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26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구원의 서정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 혹은 신앙이 구원의 서정의 몇 번째였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자, 오늘이 6번째입니다. 그럼 혹은 믿음, 신앙은 지금 몇 번째로 따라 하셨습니까? 4번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우리가 획득하는 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그런데 그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나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되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된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참 놀라움을 가지게 되죠. 아람어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의 우리 한국어의 아버지를 부를 어린아이의 호칭인 아빠와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참 와닿죠. 지금까지 너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 거지만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의 확증이요 증거죠. 만약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인지라 만약 그들만 이 얘기를 했다면 의심이 있는 자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좀 볼품없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범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못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양아들 양딸로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니 이 자부심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이분은 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과 노예들이 만왕의 왕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그의 하급 관료, 예컨대 조선시대로 한다면 넷이나 상궁 정도, 궁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의 왕위를 이을 세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얼굴을 함부로 들 수 있으며 그분 앞에서 누가 감히 함부로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 앞에 왕실에서 왕궁에서는 허언이 없다. 책임질 말만 해야 된다. 네가 내뱉은 말을 책임지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왕실에서의 말의 예법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그의 자녀인 세자와 왕자들과 공주들은 비록 그들이 예법을 어기거나 혹은 실수를 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왕에게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사약을 내리거나 귀양을 버리거나 폐서행하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씀대로 날마다 살지를 못하니 때로 범죄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의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그때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마귀가 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 봐요. 얘 또 잘못했잖아요. 또 잘못. 얘를 뭐 하려고 구원합니까? 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능성이 아예 싹수가 없는 애입니다. 하는 짓 보십시오. 날마다 여전히 죄를 반복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천길 나라고 떨어지며 의기소침해질 거예요. 그때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내가 못나게 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겠지만 그 이전 본질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지 못하실 거야. 절대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정말 막대먹은 자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쁜 자녀는 절대로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내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자식된 내 제일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명예와 영광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셔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겠구나.
아버지가 오늘은 조금 기분이 언짢으시겠구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겠구나. 알아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특권. 그리고 영의정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회를 하든지 또 어떤 공중회의를 하든지 하는 정식 회의의 날짜들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마구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중전과 자녀들. 그들은 아바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면 오냐 들어오너라 하면서 그것을 윤호하실 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의 자녀됨의 제일의 특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예 들어주지조차 않습니다. 어디서 감히 입을 돌리느냐? 입을 돌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가진 우리만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 청구하며 요청하고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특권을 절대로 놀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청하여 너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또 한 가지 특권을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7절을 찾아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13,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죠. 자,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어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부분들 살펴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의 행하심이 부각이 되어집니다.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보다 표현이 더 화끈하죠? 1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요?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중반절을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아들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려졌던 그 성령님을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자의 영이시다.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면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왜 수준이 아직도 이 모양이지 이럴 필요 없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래 할 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 될 일이죠. 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자녀됨의 특권이 유업을 받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서 상속자란 표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 아마 조금 욕심이 있는 분은 이런 생각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상속자야지 이걸 다 차지할 텐데 지금 이 저녁 예배 드리는 분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이분들하고 이 상속 지분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겨우 본 게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밖에 못 봤으니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상속의 유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에서 표현한 대로 그 누구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출현했던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풍요로운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내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때로 내게 마음 속상한 일이 좀 생겨도 의연하게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지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찾아볼까요? 함께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된답니다. 두 번째, 함께 뭐 합니까? 영광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답니다. 아멘입니까? 이 첫째, 둘째까지는 좋았는데 고난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까봐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읽는다 했으니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견뎌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여전히 물질적 마음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버금간 위치에서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왕노릇할 존재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까지 고난점은 당당하게 맞서내겠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혼자 견디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함께 견뎌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